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보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들 교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우리 은총교회가 나가야 할 목회 방향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이간질하는 마귀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라지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사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말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나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나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여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계속 믿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속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많은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참 놀라워요. 일반인 손님보다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갖고 그 자리에서 밝힌대요. 그 자신들을 찾아와서 미래를 물어본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귀신의 영이 접근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거짓말로 말한답니다. 근데도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오면 귀신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꼭 그들뿐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8차례의 시간을 거쳐서 올바른 예배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송득현 목사라는 유튜브 이름으로 그 말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욱 좀 구체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당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에 비유됩니다. 칼은 그 쓰임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피부 주죽을 절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원 의사분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고 절개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병원 의사들이 다룰 수 없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감찰하시어 판단하기까지 한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의 모든 책들과 구별이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완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성경의 그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믿는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해 놓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점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터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의 터널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터널이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고난이라는 터널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탐욕과 정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노력과 수고 없이 편안하게 누리는 공짜의 풍요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풍요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부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는 공짜로 그 부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로또의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로또를 구입해 보았지만은 구입할 때마다 본전도 못 찾는 꽝만 여러 차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저에게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부자인 사람을 만나서 그 부자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인 사람이 결코 나를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도 나에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은 남을 사기쳐가지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의 성향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직접 타인을 사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저에게는 맞지는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성경 잠언서 1장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기 잘 치는 사람과 합작하여서 타인을 속여서 타인의 물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골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제가 이 마지막의 방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잠언서 1장 10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늬만 성도인 모습으로 다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만 이 성경책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저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령이 탐욕의 눈이 멀어졌으니 마귀가 옳거니 하고 저를 곧 딱 깨어가지고 거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붙여버리고 그때부터 고난의 터는 시작됩니다. 잠언서 1장 10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0절과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수울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닫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 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가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에 이를 뿐입니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제가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잠언 1장 10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에레미야 11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속임수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히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의 터널로 접어든 저의 인생의 흥악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암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코 다시는 이런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여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흑암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저에게도 야곱을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베델 동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로 인해 흑암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을 찾아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도님을 도와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됨으로써 우리는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란 비유는 단순한 날카로운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리함이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훨씬 날카롭고 정확하게 찌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기 싫은 감정과 생각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즉 육체와 영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말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수술해서 제거하는 방법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전도의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감찰 기능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심과 더불어 마지막 날 그 모든 삶을 결산하시는 결산의 기능을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동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동기와 목적까지도 감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는 거예요. 막지 말고 막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천사를 수천사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헌금의 향연을
금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온다고 다니엘서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목표에 기록한 기도 제목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향연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욕심을과 탐심을 일으키는 마귀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때에 천사가 힘을 얻고 그 기도응답을 나에게 가져와서 그 기도응답이 응답이 되어진다고 다니엘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를 돕는 천사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건물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묵상, 즉 큐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성숙을 이뤄가고자 하는 경건 훈련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 묵상은 무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묵상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 활력을 갖고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예리하고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악과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냄으로써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한 죄악된 삶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를 요청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